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같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30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나오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일종의 이제 고아들이죠. 고아들, 세상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과 너희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세상 백성들은 불신자들, 애비 없는 고아 자식들. 너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부모 없는, 애비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마귀가 애비예요. 마귀 새끼가 애비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애비가 없잖아요. 애비 없는 고아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너희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러니까 세상 애비 없이 사는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고아들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아침 먹었으면 또 점심 걱정해야 되고 또 저녁은 어디 가서 구걸해서 깡통 들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건 세상 고아들이 하는 짓이고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예? 여기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늘과 땅의 창조주 아버지시지 않느냐.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독생자까지 바쳐주셨지 않느냐. 그 사랑과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너희를 돌보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많고 무슨 고민과 염려가 많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28절 끝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이게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안 믿으니까 걱정 근심은 다 혼자 하고 앉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 아시느니라. 여기 이제 30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 아신다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오이덴인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전후, 좌우, 전후 완벽히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능하신데 모르시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앞으로 그 장래 모든 것 다 아신다. 완벽하게 아신다. 그러니까 초시간적, 초장소적,
하여튼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번역을 그냥 아시느니라 그러지 말고 완벽히 하시느니라, 그걸 번역을 좀 이렇게 의역을 했으면, 직역하느라고 했는데 의역을 하면 완전히 하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죠.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근데 그냥 아시는, 전지전능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아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완벽해.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의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아시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미리미리 다 예배해 놓으시죠. 엄마가, 아빠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배해 놓잖아요. 이 녀석이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기저귀도 만들고, 심지어는 신발까지, 아이고 앙증스러운 신발, 또 장난감, 미리미리 그냥 애 낳고 보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최소한 준비하잖아요. 애가 자람에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우리 자기 자식들 앞길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완벽히 확장하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천국도 예배 놓으셨고,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배로 간다. 영원히 살 집도 다 준비하셨고, 또 오늘의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하셨고, 내일 것도 준비하셨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믿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건 그거는 세 발의 피고, 무엇까지 준비하셔서 주시길 기뻐하셨냐면 32절을 보시면,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적은 무리여 그랬죠. 여기 적은 무리여, 이게요 번역이 적은 무리인데, 여기 이제 어떤 성경 보니까 어린 양들이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 어린 양들이요. 이게 양은 양인데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믿음이 약해요. 어린 양들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무리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모자르다는 뜻이에요. 뭔가 믿음이 약하고 뭔가 생각도 모자르고, 그래서 어린 양들이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린 양들이요. 참 우리는 너무 생각도 모자르고, 우리는 너무 믿음도 약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게 미약해요. 어린 양들이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시고 싶어가지고, 왜?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얼마나 주길 원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그 눈에 밟히죠. 아유, 요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되는데 요거 자식들 갖다 줘야 할 텐데. 좋은 거 있으면 요놈들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야지. 그냥 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엄마 아빠가 그래서 좋은 걸 주길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냥 줄까 말까 그게 아니라 주시고 싶으셔서 그냥 안달하시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정도냐? 자기 아들을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분신, 유일한 아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아들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거에 모든 거,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게, 여기에 은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선물이에요. 햇볕도 그냥 선물, 땅도 그냥 선물, 가족도 그냥 선물, 아내도 선물이고 남편도 선물이에요. 자식도 선물이에요. 자식도 우리가 뭐 만들었나?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다 선물이에요. 그걸 일반 선물이라, 일반 은혜라 그러죠. 거기에 특별 선물, 최고의 선물, 아들까지 선물로, 거기다 또 성령도 선물로, 이거 뭐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이제는 그의 나라까지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냥 못 주셔서 자꾸.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뼈도 못 추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 주시고, 그냥 이제 조금만 회개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 용서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원죄는 싹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조금만 자복하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그거 다 선물이에요. 은혜.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생각할수록.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대요. 하늘나라,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 풍족한 나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그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라.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웠다라는 것은 점점 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임했는데 너희들이 못 받고 있는 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가까웠느냐라, 번역을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예수님 첫 번 외침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라, 그게 아니고 임했는데 이미 임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우리 속에 눈곱만큼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꼭 장소적으로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냐라.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장소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10% 임하시면, 10% 계시면, 10%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10% 임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임재가 50% 임했으면 50%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그 그림, 그 모습이 내 속에 지금 맛보기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평강, 자유, 희락.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었거든요. 에덴이라는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희락, 마음의 평강, 기쁨, 자유, 막 살만 나는 거예요. 막 기쁨의 에너지가 막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에너지예요. 기쁨 에너지, 사랑 에너지. 그냥 에너지가 없어 쭉 쳐져가지고 왜 사는 거야, 허무하다. 그거는 사탄의 나라, 불교 나라. 여러분, 불교 나라에도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데, 이게 허무하면서 뭔가 그냥 포기. 이게 불교의 영이거든요. 이게 불교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희락, 사랑,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람의 활력이 넘쳐요. 축 처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해. 그냥 사랑하고 싶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 눈꼬리가 처진 분들 그거 회개하셔야 되고, 입꼬리가 처지고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거 악한 영이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막 기쁨의 에너지. 하나님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불. 하나님의 보호자도 불이고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실레이아, 영생, 기쁨.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느냐? 벌거벗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령의 에너지가 가득 차면 내 자아로부터 내가 탈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렇게 짜부러드는 나에게 집중이 되고, 내가 왜 사나, 이렇게 그런 나에게 이렇게 짜부러드는, 눌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하여튼 그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너지가 넘치는 곳,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것, 그 샘플이죠. 그런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주님 오실 때 이미 가지고 오셨으니, 이 오늘도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 고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에 나라가 임하옵시오가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 그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임한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없어서 그렇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미약한 어린 양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보시면, 다만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속에 임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의, 기쁨, 희락,
풍성함. 우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우선 에너지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 희락,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거든. 의, 공의, 공정, 의.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권력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공정하지 않아. 공정한 사회가 돼야 돼. 예.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공정, 의. 우리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예수님이 피 흘려 다 속죄해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공정이에요. 의라고요. 거기에 기쁨, 희락, 자유, 풍성함, 사랑, 에너지. 그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면 불의들이 발을 못 붙이죠. 뭐 특혜가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지들 멋대로 말해 그냥 막 고집 뿌리고 막 칼자루 휘두르고 막 이 불공정한 사회도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왕성한 그곳은 국가도 어느 정도 비슷해져 가요. 공정한 사회가 돼. 우리나라처럼 지금 엉터리 같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 피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특징, 오늘도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이 살맛이 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하게 처져 살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내 심령,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살맛이 나고 희열이 넘치 사는 게 재미있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면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견디지 못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